오늘은 주 2019년 2월 24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군데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먼저 민수기 우리가 26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았고,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또 민수기 거의 뒷부분에 있는 36장 1절에서 12절까지도 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7장으로 가서 3절에서 6절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이 분깃을 받은 기업을 받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욥기로 가서 42장 마지막 장에 있는 또 13절에서 15절까지도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군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제목을 므낫세 지파와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슬로보아스의 딸들. 므낫세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들은 굉장히 용감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에 있어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거대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봐도 그것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넓은 땅을 또 차지하게 되는 것이 또 므낫세 반지파의 땅입니다. 그 가운데 이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 서쪽에 있는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이 자신들의 분깃을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에서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짧게 그러나 생생하게 한번 규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 정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고 때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그곳을 점령하고 그것을 여호와로부터 각자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이 모세오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이 히브리 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업의 분배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히브리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16절에서 모든 구약상의 인물들은, 믿음의 열조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을 그들이 소망이요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속의 땅의 의미가 두 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오늘날 대속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의 증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메시고 있는 저희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들의 기업을 얻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어본 므낫세 지파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약속의 땅을 얻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민수기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대권을 물려주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조사의 목적은 20세 이상 장정으로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각 지파에 몇 명씩 있는가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총수를 전부 점검을 하게 되니까 그 결론이 민수기 26장 끝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총 60만 1730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60만 대군이 조금 넘습니다. 1730명입니다. 바로 이 숫자가 20세 이상 이 남자의 수, 그것도 전쟁을 칠 수 있는 이 60만 1730명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에 20세 이상 가장이 있게 되면 그들이 가족을 대표하여서 그 가족의 수대로 전부 계수하여서 그만큼의 그들을 이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기시라고 그럽니다. 각 호구당 어떻게 땅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세 이상 남자가 그 집안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과 또 과부들은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20세 이상 장정들이 그때는 가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족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가운데 일찍 죽은 형제가 있다면 또 그 가족들이 남아있다면 처자식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을 자신이 족장이 되어서 그 몫을 한꺼번에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슬로바스의 딸들이 므낫세 반지파가 큰 땅을 얻었을 때 특별히 그 청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 슬로바시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신들에게는 처음에는 딸들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기준으로 일단 분깃을 주다 보니까 여자들에게는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서 자신을 위해서 누가 기업을 받아서 분깃으로 넘겨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 안 계시고 특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고아의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받아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족장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20세 이상 장정으로서 족장의 개념으로 형제들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그 자녀들을 돌보며 땅을 그만큼 더 얻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 딸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고 딸들만 5명이 있는데 자신들에게도 당당하게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모세와 특별히 나중에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요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라살에게 또 지휘관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드려보았더니 그 말이 옳다고 합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아들뿐 아니라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개념을 확대해보면 천국의 천성에 있어서도 기업을 분배받는데 남자만큼 여자들도 전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슬로바스의 5딸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과와 과부에게도 분깃을 준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도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분깃이 돌아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은 나중에 교회가 섰을 때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권리와 투표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중에 그대로 여호수아서 오늘 17장에 읽어본 그대로 그들이 청혼을 하였더니 이 딸들의 청혼을 받고 그때 모세 시대에 합의된 내용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 지파에게서 즉 그들의 숙부의 이름 숙부가 족장이 되어서 그 기업을 얻고 그것을 딸들에게 또한 분깃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딸들이 기업과 분깃을 얻은 다음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그 땅을 가지고 갈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았습니다. 자, 누구하고도 결혼해도 좋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그 지파 안에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더라도 기업을 물러가서 다른 지파에게로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사촌들과 5딸들이 전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영구히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의 땅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여자들에게 기업을 배분해 준다는 것은 약속의 땅의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방인 사회였지만은 의인이며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욥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니까 모든 소유는 그가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하고자 했던 세 친구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고 특히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더니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0절에서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갑절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는 과거에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준 것은 20명이 아니라 다시 10명의 아들, 딸을 줬을 따름입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고 욥기 42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갑절의 개념이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 이 욥기 42장에 있는 마지막 의미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성에 가게 되면 먼저 죽은 10명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얻게 된 10명의 자녀들이 또 천국으로 가서 함께 만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욥은 20명의 자녀를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 갑절의 재산을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속을 하면 될까? 그러다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7명의 아들뿐 아니라 똑같은 분량으로 딸들에게도 상속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욥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욥의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있는 그 족장들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대략 주전 20세기 내지 19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것은 4천년 전 시대입니다. 4천년 전의 족장이며 의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욥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주고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참으로 옳다고 하는 그러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과 실천이 욥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42장 욥기 14절에는 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욥기 42장 15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말씀이 총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천국을 바라는 자들의 신앙생활과 현실생활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구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남녀의 차별을 평등하게 바로 나가는 노력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땅은 1901년에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대에 있어서 남쪽이나 북쪽의 사람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함께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똑같은 분깃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신앙생활이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에 그들이 기업을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년 가까운 또한 여호수아의 시대를 보면 3500년 전의 시대에 벌써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불행이 닥쳤지만은 욥은 그 의미를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가족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 원수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또 거듭난 삶 가운데 아들과 딸을 이제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재산을 상속해주며 똑같이 아름답게 대접해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의 깨달음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분깃을 나누어준 그 뜻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평등하게 또한 인간 대접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백성들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를 또 아주 못 가진 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사회적인 모습을 봅니다. 딸들에게도 그와 같은 약자들에게 큰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인간 대접해주고 작은 자 하나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